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정말 반가운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기회를 잃지 말자,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기회들이 있죠. 많은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돈 벌 수 있는 직장을 잡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관리만 잘하면 잘 죽을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몸을 막 함부로 써서 힘들게 죽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서 우리가 죽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이게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 독일이나 그 네덜란드 또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유럽의 나라들 있죠. 또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스위스 같은 나라, 안락사가 허용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안락사를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말기암 환자나 또 불치병에 걸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그 유럽에 갑니다. 그 나라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락사가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해마다 매년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좀 잘 죽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좀 잘 죽으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자기 그 마지막을 여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럽에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 한국에서는 죽음까지 긴 고통이 따르죠. 고통이.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죽을 날이 언제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때가 되면 지인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캡슐에 들어가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먼저 가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작별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그 선택, 죽음의 그 선택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기회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들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제목인데, 옛날 그리스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텐데, 이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동상에는 날개가 달려서, 사람인데 그에게 등에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그의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없어요. 그런 동상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동상 아래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귀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날고 싶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에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귀회.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기회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해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가 시간이죠. 그래서 어디 가면 카페도 카이로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기회라는 거죠.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런 기회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다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기회들, 선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을 기회,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천국 갈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나면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일 학생들한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냐? 우리 몸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알 텐데, 그곳에 가서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낀다. 그 고통을 느끼는데, 생각을 해봐. 삼지창을 가지고 그 영혼이지만, 그런데 이런 육체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고통을 느낀다. 삼지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불린다고 생각해봐. 하루 24시간 평생 동안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그리고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 위에 평생 동안 영원토록 거기서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그랬더니 막 주일 학생들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영혼이 그 영원한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회들. 첫째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을 기회. 예수 믿을 기회. 할렐루야. 아멘.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살 때에 부족함이 없었던 한마디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 믿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잘 산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생을 마감했죠.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하늘과 땅,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못 들었는데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고통, 지옥 속에서 나 못 들었습니다. 복음 못 들었어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부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고 불살라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아유, 당신이나 잘 믿으시라고, 잘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되는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왜? 맞을까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 교회를 다닐 바에는 교회를 믿을 바에는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옛날 분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누리는 이 부요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자기 공로로 된 것이지 아유 하늘에 비를 주셔서 햇빛을 주셔서 뭔가를 다 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 또 부자가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는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려가서 야 천국이 있더라 하면 믿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려가서 증거하면 믿을 거라고 회개할 거라고
나는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영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할렐루야. 아멘.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마찬가지.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는 예수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잃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 나오고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우리는 잘 가져야 합니다.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기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우연히 교회에 발걸음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 그 지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 얼마나 간절한 소원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살 때 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기도를 어디서요? 그 지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합니다. 지옥에 가서야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멀리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세상에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옥에 와보니까. 그래서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바꾸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부자는 천국 가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던 저 거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거지로 살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거, 그것 보고 이 부자가 기도한 겁니다. 물 한 방울 또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에다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부자는 고통받는 그 불꽃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을 때, 이 부자가 지상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기도했다는 흔적도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비로소 음부에 떨어졌을 때, 지옥에 갔을 때, 그때 고통 중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서 하는 기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지옥에서 끝나고 죽고 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 기도는 저축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축과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나를 지켜줄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할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할 기회 또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할 기회. 여러분들 지옥 간 다음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부자는 물 한 방울 죽여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구하죠.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드디어 그 고통받는 곳에 가서 깨닫게 된 거죠. 야, 진짜 있구나.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고통받는 곳이 있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비록 여기 와 있지만 그런데 보니까 내 형제 5은 아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전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보냈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저 나사로 보니까 나 예수 믿을래.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에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전도 받게 해서 천국에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면 야,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설령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이 전도할 기회를 이 부자는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그 간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모두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천국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쪽에 와야 되고 지옥 보니까 너무나도 내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천국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 자녀들만큼은 오라는 거죠. 천국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내려가면 전도 받을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양쪽에 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갔더니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일길을 지나고 보니까 또다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10번을 넘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러네 하고 그 순간은 믿을지 모르지만 다시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로. 그러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사랑 베풀 그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 16장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상처받아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막 흘러 있는데 거기를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는 이 부자 이 나사로의 모습, 거지 나사로의 모습.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내쫓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도와주는 거라고. 자비를 베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요. 나에게 분명히 내 주위에는 여러분들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 구원해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고통받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한 사람 붙여줬는데 너 왜 그 사람 돌보지 않았냐? 내가 그 마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너 옆에다가 붙여줬는데 너 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냐? 도리어 더 아프게 했냐? 힘들게 했냐? 내쫓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 기회, 여러분 사랑이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고요. 뭔가를 바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면 이게 집착이 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선의로 정말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주면서 같이 못 얻어줘요. 뭔가 자꾸 억압하려고 하고 뭔가를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나 정도면 나 정도 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는데 그냥 다 모른 채 하고 다 지나갔다. 그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었다. 중학에다가 데려다 줘가지고 먹을 거 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하고 도와주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의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는 자기 의를 드러내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해야 될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야 될 기회. 내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만 살아도 되지. 내가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잘 지키고 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또 그렇게까지 찾아가서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나에게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필요하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필요하든지 아니면 복음의 말이 전도에 이게 필요하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이 많은 물질이 주어졌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기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기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예수 믿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 베풀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 베풀 기회. 전도하고 사랑 베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사랑을 베풀 기회, 이런 기회들을 잘 잡아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